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유럽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성지순례 한번 떠나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만 꾸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꿈만 꾸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꿈을 이제는 포기 못하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이제 자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꿈을 훌륭하게 이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대중 앞에서 설교할 때에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 색깔만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동산에서 함께 뛰어노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모인 청중들을 완전히 열광시키고 실제로 그날이 오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젊었을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온 대륙을 덮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도들이 젊은이들로 변해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국제 YWAM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창설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꿈을 가진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많았고 고난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주셔서 이루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꿈이 있는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꾼 꿈은 아이들이 낮잠 잘 때 꾸는 그런 개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아주 원대하고 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셨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꿈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은 아주 성실한 삶으로 이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을 향해서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한 기대감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의 꿈에 대해서 시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이 나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포기야 하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아름답고 위대한 꿈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가가 되는 그런 또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것만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꼭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꿈입니다. 올 한 해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겠다는 그런 꿈을 꾼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작년까지는 부부싸움을 10번 했다면 올해는 5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것도 그 계획도 그 꿈을 실천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짜증만 냈는데 올해는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부터 해야겠다 하는 것도 역시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꿈이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훗날 맺게 될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밝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꿈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은 학창시절에나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아직 늙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벌써 물 건너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의 꿈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포부를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포부와 꿈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비례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꿈대로 인생을 인도하여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꿈이 있는 성도는 그 꿈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9절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5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형이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던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화가 나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꿈과 그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결코 비굴하게 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고 결국에는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칫 어린 소년이 꾸는 한낱 개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꿈을 또 꾸었습니다. 두 번 연거푸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요. 아버지 야곱도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친과 내 형님들이 너에게 정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했지만 또 그래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님들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면서 자기들이 온갖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꿈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그가 함부로 형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자기 꿈을 자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은 꿈을 공유할 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꿈을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에 압도돼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의 꿈은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꿈은 큰 두려움에 압도된 가운데 꾸었던 꿈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후에 요셉은 7년의 기근 동안 애국과 그의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들로서 그런 삶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응석이나 부르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요셉을 부러워했고 시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더욱더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더욱더 잘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가에 참 예민해집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여기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누가 더 커지는가, 누가 더 작아지는가 거기에 민감하고 그런 것에 재미와 보람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에 매이면 한시도 편안하지 않으면서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린 동생을 시기하는데 정신을 다 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으로서의 그 내면성을 갖추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연단 같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이런 것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요셉의 형들은 어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그런 꿈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면서 함께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돕고 함께 지원을 하고 또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꿈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각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공동묘지에 가면 됩니다.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저런 문제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그 꿈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첩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서 17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17세면 어떻습니까?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주변 환경이 그의 인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 요셉의 누님은 큰 봉변을 당하면서 가정에 한번 풍파가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만 해도 비뚤어지기가 쉬운데, 그런데 요셉은 이 3명의 서모, 그리고 그와 함께 자라난 12명의 형제 사이에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없이 혼자 이렇게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는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함으로써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기고 간 자식이었기 때문에 또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자녀들이나 입는 화려한 옷, 다시 말하자면 채색 옷을 입으면서 또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주면서 그 형들에게 또 원치 않는 그런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이 같은 가정 환경 가운데 이 성격이 과격하고 비뚤어진 그 불량 청소년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다른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인물이 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 가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인생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다 합치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130km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서 형들을 찾아 헤매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그가 그를 향한 그 분노, 또 그를 향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막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면서 말했던 겁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죽여서 저 구덩이에서 던져놓고 아버지께 말하기는 이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생매장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루벤의 권고와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렇게 싹도 나기 전에 무참히 짓밟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요셉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과 늘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요셉을 야곱의 품과 또 복잡한 그 가정 환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 나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하시면서 감옥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고난이 계속 연속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넓고 큰 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좌절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볼 때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영주권, 비자 문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당장 차에 넣을 기름값조차 없을 때 삶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을 할 때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잘 못한다고 따지고 들 때 정말 내가 싸구려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일이 익숙치 않아서 같은 노예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지저분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얼마나 자신의 삶이 한심했겠습니까? 정말 싸구려 불량품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또 맡겨진 일을 힘에 부치도록 감당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또한 남을 섬기며 보살피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는 그때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는 기회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꿈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실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신실하게 반응을 해 나가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